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의 대림절을 지나고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함으로 그 아주 무궁무진한 그 비밀과 그리고 복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70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그 섭리에 깊이 빠져있는 선지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듯이 선포합니다. 그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며 있기라도 서 있듯이 구원의 순간을 선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그 일은 미래에 일어날 족속들에게만 구원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고 있는 선지자와 그 시대의 족속들, 땅 위의 모든 족속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영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가 내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년이 며칠 안 남았지만도 당장 내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하는 우리가 수백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오직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불신자들을 경고하기 위해 택한 사람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목자들의 경배로 이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가슴 벅찬 환호성으로 이어집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힘이 센 강철 같은 남성의 혁명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현자의 용기 있는 발견이나 그리고 성인의 경건한 업적도 아니고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 모든 일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 종교인들, 지식인들, 도덕성생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헛되이 추구하며 노력해 온 그 일이 이제 갓난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적 노력과 성과를 부끄럽게 하기라도 하듯이 지금 한 아이가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원의 비밀이며 모든 과거의 일과 앞으로 미래의 일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얻었으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아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으로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이 아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아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손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거칠고 교만해져서 아기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여유가 있을까? 우리 머리는 지나치게 어려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탄생의 기적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고개를 숙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성공, 중요한 일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들판의 목자들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경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나이가 많은 시므온처럼 아기를 팔에 안는 순간에 자기의 전 인생의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 자부심이 넘치는 강철 같은 장정이 아기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속에 구주를 우리가 보고 경배할 수 있을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구원의 함성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의 경험으로 막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세상은 이러한 외침에 아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씀은 신생아의 연약한 어깨에 세상을 다스리는 근세가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어깨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와 공궁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세상의 죄에 눌려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죄를 지고 감으로써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구유에 누신 아기의 어깨 위에 놓인 이 주권자의 근세는 인간과 그들의 죄를 인내하고 감당함으로써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짊어짐은 구유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짊어지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이의 연약함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근세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 집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포시로 그 어깨에 열쇠를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주인이 원하는 자가 주인이 원할 때만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주인이 원하는 자를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는 그런 근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문을 열어주고 교만한 자를 거절하심으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겸손하고 비천한 죄인들은 받아들이지만 교만하고 우쭐대며 스스로 의인된 자들은 멸망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기가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탄생을 예언하고 하늘과 땅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우리 입술로 겨우 더듬거리며 아마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말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단어 속에서 아마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인간의 입술을 통해 말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단어를 아마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이 신비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무한한 깊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오직 유일한 이름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그 두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죠?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헤더니가 예수의 뜻을 기도 제목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묘자, 모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번역에 보면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사 좋은 자라, 이 좋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협력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기 안에서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아기 구주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은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얻고 구원하는 것은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지혜로운 모사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기묘자요 모사이므로 모든 기적과 모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인식한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이 모두 기적입니다. 이러한 공경과 의문 속에서 그분 곁에서 모든 마무리 마지막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수도 있기 전에 그는 기적에 충만하며 모사로 충만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로 가십시오. 아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기 안에서 기적 중의 기적, 모사 중의 모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기 예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잠시 동안 조용히 우리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다른 생각 잡념을 버리고 이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 우리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한번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 네. 우리처럼 가난해지셨고 비참하고 무력해지셨으며 육체와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까? 어디에 이 아기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되신 신적인 사랑 안에 그분의 능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비참함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연약함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초라함이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비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권력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아기를 보고 그 연약함을 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갈라진 틈을 극복하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초라한 구유에 누인 가난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선지자가 더듬거리며 하는 말을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아기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 아이의 이름이 될 수 있을까? 영원히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아기는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신동도 아니고 천재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시간 속에 태어나신 아기는 이 세상에 영혼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 구유 앞에 가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 하늘 아버지를 찾고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아이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평화와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보십시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 아이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기가 있는 그곳에 어떠한 갈등 그리고 문제도 없는, 그것이 또 그리고 해결되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이 살 때는 살롬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 살롬의 평강이 제가 들어와서 이 살롬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살롬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기를 바라보면 이런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더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상을 잊고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조용히 침묵하고 경배드리는 것 외에 달리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초란 아기의 통치를 위대해질 것이다. 이 아기는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모든 인류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분의 근세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왕들이나 막강한 나라들도 그분의 근세로 강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은밀한 근세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근세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마지막에는 땅에 있는 모든 근세들이 만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적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통치권은 점점 위대해지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위대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신 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온 땅에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세상 한복판에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에는 인간적인 완고함과 반항, 미움과 욕심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꿈틀거립니다. 그곳에는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를 폭력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그리스도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갈라지고 전쟁과 미움 속에서 분열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마저 서로 하나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무궁하리라는 약속이 무산되거나 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적인 왕의 자리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왕의 자리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자리와 그분의 나라를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를 통해 현존하시는 자리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모임 안에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심판이 그냥 통과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회피하지 않고 복종함으로써 그분의 교회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는 곳에서 새로운 공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공의로우며 그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신적인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아들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실현되지 않는 인간의 동경과 선망과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함으로써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속에서 우리의 구주와 구원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가운데 그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후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 속에서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깨어지고 몰락하고 없어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7절 하반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우리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우리는 열심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인간의 모든 죄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완성을 이끄시며 그 나라가 영원함을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다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우리가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이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되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시더라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의 뜻과 달리 그분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이 임마누엘 예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며 기쁨으로 우리가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참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